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들도 마찬가지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질투심이 율발되도록 자신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질투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심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어떤 불만족된 거거나 아니면은 이 탐욕만을 위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룩져 있는 그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자 그 탐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은혜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버리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부활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어떤 일부가 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뒤에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표자를 한 사람 설정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가 비록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약학자인 윌리엄 램지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요. 특별한 경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올리브 나무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의 이 어린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이 수액이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이제 살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옴으로써 다시금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핵심은 믿음이 어떤 주제를 넘는 어떤 과신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지들을 향해서 우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당신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을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런 혈통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만약에 그 과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넘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매 맺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어떤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와서 내가 받은 것일 뿐이지 내가 뭔가가 대단해서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것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사실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두려워해야 할 만한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한 확고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충분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한 정말 열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만과 오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한번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말하지만 열매 맺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한다면 얼마든지 이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 어떤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 확고한 사랑을, 그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인자하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오만인 거죠.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 받는 것이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도록 접붙여짐 받은 것이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도록 접붙여짐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붙은 그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은 바 이 돌 올리브에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것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로지 받은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택하심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과신하면서 망령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신 사랑에 대한 가치 있는 반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합당한 반응을 잊어버린다면, 그렇게 복음을 값싼 보급으로 취급해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양분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려나가고 또 다른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 받게 되겠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에 맞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신과 망령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를 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열매 맺지 못했던,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였던 우리가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한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교만도 오만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